사문과경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 어디까지 공부가 왔냐 하면 이제 출가한 사람이 대목으로 단속하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사티 삼바잔자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출가자의 일상의 삶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제 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산영초 수행 또는 뭐 호흡 수행 이렇게 기준이 될 텐데 경전에서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콧구멍 주위로 마음을 지향하고 삭제를 생겨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산영초 수행을 대신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5가지 장애가 제거된 요것을 내 안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구나라고 관찰하면 이제 만호가 그러니까 관찰하면 환희하게 되고 그러면 만호가 삐띠 만호가 희열하게 되고 몸이 평안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렇게 몸이 편안한 자의 찌따 마음심 찌따는 삼매에 든다. 이렇게 해서 삼매에 연결되는 거기까지를 지난주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참 중요한 개념 하나를 본 거예요. 표현하자면 하나의 개가 있어. 하나의 영역에 뭐 대략 말을 해보자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고 7가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 그리고 깨달음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 그래서 장애하고 각지라는 2가지가 대응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169페이지 주제 12번째가 산영초 수행의 지위라고 해서 7가지 보리분법을 설명하는 그 12번째 주제가 있어요. 이쪽 보시면 5가지 장애하고 7가지를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는 경전들이 여러 개 있어요. 동일하게. 장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덮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장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오염은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지혜를 무력화시켜. 회원 장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7각지라고 말하는 각지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덮개가 아니요. 장애가 아니요.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한다.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이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장애라는 것과 각지라는 것이 정반대의 개념이다. 요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주목한 게 뭐지요? 요런 개념으로 보면 좀 중생들의 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지옥 중생 같으면 어떻겠어요? 장애가 거의 끝까지 밀고 와가지고 각지라는 것은 거의 지옥까지 갔겠지 뭐. 지옥 중생이라는 게 인간 정도 되면 글쎄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몰라도 그래도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어떤 시도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정도 되어 있겠죠.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여간 각지가 차지하는 영역이 커지고 장애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완전히 수행되었다, 삶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오직 그 삶 자체가 해탈된 삶, 열반이 실현된 삶, 깨달은 삶 이렇게 되면 어때요? 각지 100%고 장애는 즐거운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하겠죠. 물론 이게 그 해탈함으로 이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각지가 완성을 말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어서 오세요, 선생님.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장애와 각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함께하죠. 우리 바램으로 보면 그렇다면 각지가 장애를 좀 밀어내고 장애는 줄어들고 각지는 늘어난 이런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각지가 그 일을 해주면 참 좋겠다 라고 하지만 문제는 각지가 그 일을 직접 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이런 개념이죠. 장애에 의해서 지혜가 무력화되었는데 각지는 지혜를 강력하게 한다. 글쎄 맞나 이게? 이럴 때나 지혜를 강력하게 하는 이 일을 각지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무력해진 지혜가 회복되어야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거고 그게 각지인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바로 지혜를 힘있게 하는 지혜의 강화 요 일을 누가 할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요거 누가 하죠? 이걸 사명처가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경전이 전반적으로 우리 요 교재에도 좀 몇 장 넘겨보면요 굉장히 여러 개의 경전이 장애하고 덕계하고를 1대1의 대우 관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요런 경전들이 대부분 상류다니까야의 각지 상류다야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정작 지혜를 강화하자라는 이 사념처의 개념은 이제 각지 상류다가 아니라 염처 상류다에 나타나요. 그 일을 사념처가 하는 겁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나요? 유익함 덩어리 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제 그 경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애라는 것은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래. 이럴 만도 해요. 이런 거거든 덕계고 장애고 마음에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시킨다. 이게 보통 하는 말로 바보 만드는 거지 뭐. 그죠? 우리가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그 얘기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바보 만드는 장애이니까 이건 100% 해로운 덩어리요. 어떤 방법으로든 장애를 제거해야 우리 삶이 향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장애를 밀어내자라고 하는 요 일을 누가 할까? 아마도 장애가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니까 요 일을 하는 누군가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전적으로 뭐라 할까요? 유익함 덩어리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유익함 덩어리 경이라는 경전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경전 제목이 유익함 덩어리 경이야.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장애를 밀어내서 각지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 일을 하는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사념자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본 거죠. 수행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는 요런 과정에 몸통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면 결국은 장애와 각지 그리고 장애를 밀어내는 유익함 덩어리. 그러니까 장애하고 공간적으로는 각지가 대응을 1대1로 대응을 하지만 이 장애와 심겨루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은 누구예요? 사념초잖아. 이래가지고 장애와 사념초와 각지 요 세 가지로 구성된 영역이 수행의 중심이다. 삶의 향상을 위한 중심이다. 몸통이다. 이런 개념 우리가 지난주 본 거죠. 요약하면 그런 거죠. 사념초로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7각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각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이끈다. 요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37도덕품 7가지 깨달음의 편의 선법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7가지를 요약해가지고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사념초를 닦아서 사념제를 많이 닦으면 7각지가 일어나고 7각지를 많이 닦으면 명과 해탈이 일어나고 생겨나고 딱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사념초 7각지에 의한 명과 해탈의 시행 요걸 중심 잡아주거든요. 근데 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죠. 자 이럴 때 요 이야기 참 멋있죠. 정리 잘 된 거죠. 달림 잘 됐죠. 자 이럴 때 이제 요 결국은 이거 뭐예요?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요 개념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라는 걸 좀 알아봐야 해요. 5가지 장애 어떤 게 있죠? 자, 5가지 장애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떤 5가지가 있나요? 알려주실래요? 일부분 간탐, 진해, 태태운심, 들뜸, 후회, 의심.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의도는 뭐냐면 5가지 장애가 요걸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시험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 알죠? 경전에 보면 요 4가지 진애, 해태운심, 들뜸, 후회, 의심은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경전에 따라서 요 첫 번째 거 간탐이라는 요게 3가지로 나타나. 한 가지 경우로는 간탐, 어떤 경우에는 요 까마찬다라는 거 우리 알죠? 그러니까 찬다, 욕탐이라고 말하는 그 욕이 욕탐, 그러니까 욕계 중생의 탐에 붙잡힌 상태를 까마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7번째로는 아예 까마라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까마라가 이거 뭔가요? 말 그대로 요게 그러니까 탐은 탐인데 라가 탐은 탐인데 욕계 수준의 탐이냐 색계 수준의 탐이냐 무색계 수준의 탐이냐 요렇게 말할 때 까마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욕계 수준을 말하는 소유적 사유 욕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적용하면 까마 찬다라는 것은 찬다가 이제 하고자 할 욕이니까 이 욕에 탐이 붙는데 어떤 탐이 붙었느냐라고 하니 3가지 탐 중에 그러니까 무색탐, 색탐, 욕탐 3가지 탐 중에 욕탐이 붙어버린 거예요. 구성적으로 보면 까마찬다는 찬다, 욕자에다가 욕탐이 붙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욕탐.
탐은 탐인데 욕탐이 붙었어. 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빨리어에서는 이게 뭐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욕탐 이러면 찬다 라가잖아요. 우리 저기 메커니즘에서 양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곡이 찬다 라가란 말이에요. 이때 요 라가가 까마 라가일 때가 욕탐이거든. 그러면 찬다 까마 라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불편찮아요. 경전은 많은 곳에서 이런 구조를 있을 때 요것만 잘라가지고 앞으로 내놓는 이런 쓰임새를 많이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까마하고 찬다하고 그러니까 욕탐을 가진 찬다인데 여기에 발음상 씨가 하나 붙은 거야. 그래서 까마 찬다가 되거든. 이런 개념을 다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가래라고 말하면 딴하거든요. 딴하인데 어느 수준의 가래냐? 욕계 중생의 가래냐?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의 가래냐? 뭐 이럴 때 여기에도 까마 딴하 욕계 수준의 가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뭐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마찬가지 이제 번뇌라고 말할 때 번뇌도 아싸와인데 까마싸와 뭐 이건 이제 생략 A 하나 생략해서 까마싸와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섯 가지 장애의 머리가 간탐으로도 까마찬다로도 까마라가로도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뭐 기왕이면 간탐은 빨리어로 아비자가 되죠. 이렇게 나타나서 뒤에 네 가지를 동시에 이끄는 세 가지 형태의 장애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왜 네 가지는 똑같은데 앞을 간탐과 까마찬다와 까마라가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을까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일차 인식을 하면 식이 생기죠. 그리고 3, 4화합 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식이 뭐 몸통 이런 거 우리 다 생략하고 2차 인식을 하죠. 2차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분별해 아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 느낌에 대한 왜곡, 느낌에 대한 인식된 결과인 알미 생기는데 이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 달리 말하면 병든 상은 병내죠. 요것이 간섭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무명 위에 탐과 진 이런 형태가 생기죠. 그리고 요 두 가지를 몸통으로 찢다가 생겨나는 거죠. 요거 우리 공부했죠. 요렇게 찢다가 생겨나면 이제 찢다는 뭐 탐을 품고 있으니까 뭐 하여간 이게 중생에게서는 이게 그냥 가래가 된 거죠. 가래 상태로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하나요? 위타카 대상한테로 일어나죠. 그러면 쨌다나 빠타나 빠니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가죠. 그리고 뭐 이렇게 견해가 중첩 가운데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이 사유 생각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욕탐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의 행위 또는 말의 행위로 나아가죠. 그리고는 뭐 이제 그 다음에 더 식이 머물러 가지고 뭐 쌓이는 이런 과정 알죠. 그런가 하면 이 욕탐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뭔가 말의 행위로 가지만 한쪽으로는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진애하고 해태혼침하고 들뚱 후에 의심이라는 요 4가지는 하여간 뭐 동일해요. 행위의 영역에 있는 거겠지 뭐. 이때 이제 앞에 나오는 첫 번째 간탐, 두 번째 까마찬다, 세 번째 까마라가 이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간탐이라는 건 어디 있는 거죠? 신구의 3업. 신구의 3업 중에 요 사유라는 게 뭐예요? 간탐, 진애, 사견 해가지고 견해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장애의 첫 번째로 나오는 간탐이라는 게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만호의 행위 요 자리에 자리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까마찬다는 어디 있죠? 사유, 만호의 행위가 뭔가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요 자리에 부추겨주는 것이 탐의 오염이 됐어. 근데 요 탐이 어떤 탐이요? 욕계 중생의 탐이요. 요거 까마찬다죠? 그죠? 까마찬다가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까마라가는 어디 있나요? 까마라가는 말 그대로 어디 있어요? 무명 위에 있는 탐진. 요 탐이라는 게 뭐죠? 욕계 중생에게는 욕탐, 색계 중생에게는 색탐, 무색계 중생에게는 무색탐 이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세 가지로 장애를 제시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다른 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삶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저 밑에서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야 번뇌가 강력해가지고 욕계 중생 수준에 붙잡은 요런 탐이 생겼구나. 요거 장애예요. 요 얘기거든요. 그게 좀 진행되어 올라가지고 만호의 행위 영역까지 올라오면 이제 간탐이라는 뭐 상황이 만호의 행위가 진행된 거예요. 요것의 영향으로.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그 양방향성으로 인식작용이 가능한 요 측면에 대응을 시키면 이게 전개되어 와가지고 까마찬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뭐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이 욕탐이라고 하는 요 까마라가 요거는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하면 요걸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저 밑에서 작용하는 까마라가가 제일 강한 거겠지 뭐.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거겠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경전은 또 알려주기를 문제는 요 탐이 욕탐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이 병든 번뇌가 용루 그러니까 까마사와로 참여를 하게 간섭을 하기 때문에 욕탐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번뇌가 사실 내 안에 있는 번뇌가 다양하겠죠. 다양한 번뇌 중에 왜 하필이면 용루가 간섭했을까? 요거를 결정해 주는 게 있어요. 누가 결정해 주냐 하면 그거를 욕탐이 결정해 주는 거야. 1차 인식의 자리에 찬다라가 욕탐이
어떤 수준의 탐을 실고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의 내면에 있는 번뇌 중에 어떤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2차 인식에 참여할까? 요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내면에 있으니까 까마라가가 제일 어려운 그거겠지 싶은데 한면으로 보면 요 까마라가가 왜 까마라가가 생겼을까? 라고 보면 까마찬다가 1차 인식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요게 일어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그 정견경 이런 데서 보면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역으로 번뇌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이 무명이 타고 올라간 욕탐에 의해서 번뇌가 정해져 선택되어서 간섭을 하는 이런 개념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뭐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어떤 경우에는 까마찬다를 쓰고 어떨 때는 까마라가를 쓰고 어떨 때는 간탐을 썼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기본적으로는 삶의 과정을 여기서 말할까 저기서 말할까 어떤 포인트를 그냥 경우에 따른 포인트를 정해준 거지 뭐 어떤 경중의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 개념을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한 가지 차이는 있죠. 요거 사유가 간탐진의 사견이랬는데 8정도에서는요. 8정도에서 정사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팔정도에서 정사유를 말할 때는 네칸마 상가빠라고 해가지고 이게 출리의 사유거든요. 출리의 사유. 그리고 부약바다 상가빠, 미행사 상가빠 이렇게 나타나는데 정사유는 기본적으로 출리의 사유를 말하는데 이 출리의 사유의 반대말 그러니까 삿된 사유. 삿된 사유는 요 출리의 반대 자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까마 상가빠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차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의 행위를 말할 때는 간탐진의 사견 이렇게 말하는데 8정도에서 정사유냐 삿된 사유냐 요걸 말할 때는 간탐이라는 말을 안 쓰고 까마 상가빠 이래가지고 욕사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욕사유. 요 차이 우리가 사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 까마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요 자리에서 사유라는 요 자리에서 까마 욕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하고 간탐이라는 단어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알죠. 요 부분이 요 차이 저만 하나요? 부분님 모르고? 모릅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이제 이게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까마, 간탐 이런 것은 그 소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까마를 소유적 사유 이렇게 번역하잖아. 이 소유가 소유의 대상이 뭐 소유적 사유, 소유가 까마의 대상 이러면 뭐 색성향 미척 이렇게 되지만 그거를 좀 구분해 보면 사실은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소유라는 것은 내 것이 있어. 그리고 내 거 아닌 거, 남의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 내가 무언가를 내 거 하자라고 하는 게 소유적인 사유잖아. 근데 요 무언가라는 게 제가요, 사실 뭐 무언가 필요해가지고 요 교재를 요거는 제 거예요. 요렇게 말할 때 이게 사실 별 문제 안 돼요. 뭐 주경고부님 스님 책 좀 빌려주세요. 이럴 때 제가 이건 내 거라서 안 됩니다. 이러면은 스님 좀 인색하구만 이런 정도지 해피 스님이 좀 인색하다라는 거 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안 보이네. 요
우리 저 법학법인 그림 그려주신 이 좋은 휴대폰이 이게 사실은 제게 아니잖아요. 이 수용법인 거거든요. 근데 수용법인 거를 요걸 내고 하려고 요래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요거 이 물건의 임자인 수용법인임은 어쨌든 당신 것을 보호해야 되잖아, 지켜야 되잖아. 이제 두 사람 간에 알력이 생기죠. 요 개념 소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 거와 내 거 아닌 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뭐 세상이라는 게 나와 나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하듯이 소유의 대상은 내 거냐 내 거 아닌 거냐. 여기서 내 거에 대해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욕계 중생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향상하자라는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넘어선, 그죠? 그걸 넘어서서 색계에 들어간다. 색계가 시작되는 초선이 뭐예요? 바로 이 까마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일체의 소유적 사유를 넘어서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우리가 먼저 할 게 뭐예요? 어쨌든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남의 거를 내 거 하려고 주장하면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소유라는 곳에서 내 것과 남의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거 두 개가 합쳐진 소유를 뭐라고 하냐 하면 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욕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여간 소유적 사유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소유적 사유 중에 남의 것만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거 남의 거 합한 것은 까마고, 내 거에 대해서 내 거를 주장하는 요거는 좀, 그거는 그래도 덜 문제되니까. 욕계 중생으로서 보아도 그건 나중에 포기해도 되니까. 우선 급한 거는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거를, 이건 급히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요 남의 것을 이제 아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간탐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간탐과 욕이 이런 차이를 가져요. 아비자와 까마. 그래서 우리 저 십선업, 십악업, 이 십악업에서 보면 간탐이라는 부분을 정의할 때 남의 것이라도 내 것이 되었으면 요런 마음이 간탐이다라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서 십악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걸 직접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간탐은 남의 것, 욕, 까마라는 것은 내 거 남의 거 다 합친 소유, 요런 차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 까마라고 하는 것은 몽땅이요. 그 중에 내 것과 남의 것 구분해가지고 요 남의 것만을 가지고 간탐, 아비자라고 말을 한다. 여기는. 그래가지고요. 왜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비구가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4년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에 올라오는 그 과정을 본 거잖아요. 그 초선에 올라오는 그 과정을 보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가지 장애가 간탐과 이어지는 네 가지. 요렇게 이제 다섯 장애를, 그러니까 뭐 5개, 5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니 내 안에서 간탐, 진해, 해태원심, 들등의 의심이라는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관찰하면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면 만호가 희열한다.
그러면 몸이 편안하다, 고요하다, 평안. 그러면 찢다가 행복한 자의 찢다는 행복라고 말하면서 행복한 자의 찢다는 삼매에 든다. 이래가지고 초선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 삼매에 들었다 초선이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뭐예요? 이게 욕계를 벗어나고 이제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로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면 욕계를 말하는 요 욕자가 뭐냐 하면 까마거든. 이제 색계라고 하는 것은 까마를 버리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선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강탄하고 까마하고가 구분이 안 되면, 그죠? 5가지 장애를 제거했다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까마 찬다거나 까마라가 이래가지고 까마 자체로 요 자리를 이해해버리면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에 올라가는데 까마 자체를 버리고 나서도 뭔가 한참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근데 요게 까마가 버려진 그 자리 초선을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중간에 어떻게 과정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먼저 남의 거에 대한 남의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간탐을 필두로 하는 장애가 제거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와 좋은 거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잖아. 개발된 느낌이 이 측면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기본적으로 집중 이러면서 산염초 수행에 의해서 간탐, 남의 거에 대한 소유를 버렸어. 이제 내 거에 대한 소유가 이 소유적 사유가 그렇다고 뭐 내 거, 남, 저 이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소유적 사유가 버려져야 이제 초선, 색계로 올라설 텐데 요거 어떻게 버릴까? 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요. 이 내 거라고 하는 이거 왜 내 거를 해요? 내게 있으면 좋으니까 내 거 하는 거거든. 그죠? 어쨌든 내 거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좋은 거거든. 어쨌든 욕계 중생으로 보면 내 거 하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지 뭐. 그런데요. 이 내 거라고 하는 요 사유 요게 없어지려면 남의 거에 대한 내 거는 하여간 아따 미삼바장을 하지 마 해가지고 끊어냈는데 이제 내 거에 대해서까지는 남아있는 요 소유적 사유를 어떻게 버릴까? 라고 하니 사실 답은 뻔한 거예요. 내 거를 요건 내 거요 라고 하는 그 만족감 그 좋은 거보다 더 좋은 어떤 거를 대신 주면 아이고 더 좋은 게 있는데 내 거 붙잡으려고 애쓰면 바보지 뭐. 내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것도 일단 내려놓고 더 좋은 거 잡아야지 뭐. 이거요. 내 거를 내 거라고 하는 그 소유적 사유보다 더 좋은 거를 주는 과정이 바로 이건 거예요. 장애가 단점을 필두로 하는 장애가 제거된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 내 거에 대해서 내 거라는 생각은 남아있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관찰하고 닦아가는 과정이 지속되니까 환희, 시열, 경안, 행복이라는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개발된 느낌이 내 거를 지키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내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내려놔지는 거지 더 좋은 게 있는데 이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까마 중에 남아있는 요 내 거라고 하는 요 부분 남아있는 소유적 사유가 마저 버려지니까 이제 삼매에 들고 초선을 성취했다 색계에 올랐다 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여간 장애가 3가지가 있어요. 간탐이라는 거 까마 찬다라는 거 지워졌나? 여기 하여간 탐에서 까마라가 3가지가 있는데 까마라가 하고 까마 찬다는 뭐 그냥 대등한 개념으로 그냥 부처님이 그 말씀하실 때의 어떤 이유로
초점되는 자리를 구분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까마찬다와 까마라가라는 두 가지에 비해서 내 것에 대한 소유적 사유는 일단 유보한 1단계적인 대응,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탐을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해도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대활된 느낌이 일어나가지고 나머지를 해결해 주어야 초선 3매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 3매에 들어가는 수행의 과정을 이해하면 좋겠죠. 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뭐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수행의 몸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사념처하고 장애하고 각지 요 3가지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랬을 때 결국은 장애를 밀어내는 그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각지가 발현하는 거니 장애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여기는 이해요. 물론 이제 장애에 대해서 상세한 공부는 우리가 좀 더 해야 됩니다. 경전은 사실은 이 장애를 엄청 폭넓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오늘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정도로 장애라는 것이 3가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 부분에 간탐이라는 장애가 있고 뒷부분을 차지하는 까마라가 또는 까마찬다를 필두로 하는 장애가 있다. 요 정도 구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쉽다. 그래도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요. 근데 개발된 느낌이 결론적으로 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더 좋은 걸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버려라 이러면은 그건 거의 고행과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말, 불교 수행은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뭐가 안 풀려요? 어쩐지 신비성이 있다고요. 맞아요. 그런 거 같죠. 선생님 지금 그 소유적 사유 네. 삶에서 벗어나고 경제 가르치는데 네. 경제에서 그 반대 용어로 뭐를 씁니까? 비소유적 사고라 이렇게 표현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 뭐 꼭 이제 소유와 관련,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직접 반대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삶이라는 중생의 삶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요 욕계라는 것이 이제 소유의 삶이라 욕. 이때 요거 색계 무색계를 묶어가지고요. 유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존재라. 무슨 이야기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치온이죠. 요 위에다가 소유라는 개념을 얹어서 사는 거야. 이제 욕계 중생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버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할 때 하버부님이라는 오치온 존재하고 헬필수님이라는 존재가 관계를 맺잖아요. 요게 그냥 하나의 존재 대 존재로 관계만 맺으면 되는데 여기에 소유라고 하는 것이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하버부님을 보면서 하버부님이 뭘 좀 나한테 주시려나? 요 생각이 얹어지면 이제 존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소유의 개념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법원님도 마찬가지지요. 소유라고 하는 것이 더 씌워져 있으면 해피스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좀 부자가 되려나?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여기서 이 존재를 더 쓰이고 있는 소유를 벗겨버리면 이제 오치온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법원님하고 저하고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존재 대 존재야. 내가 법원님한테서 무엇을 좀 얻어낼까 이런 개념 없고 법원님이 저한테서 무엇을 좀 얻어낼까 이런 개념 없이 그냥 귀하디 귀한 두 존재가 존재 대 존재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안 생긴다. 물론 이게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법원님도 오온에 집착이 함께한 상태고 저도 그 상태니까 법원님 개인의 법원님 존재에 내재한 문제는 법원님한테 아주 중생이니까 내재한 상태라. 저한테도 저의 내재한 문제는 있어. 존재에 내재한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탈해야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제는 전체적으로 소유적 사유와 반대되는 개념이 비소유일까 무소유일까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개념적으로 소유냐 존재냐 요 개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말하면 에리 브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자 지금 보았지만 소유가 주는 문제를 벗어났다라고 해도 존재 자체가 오치오닐에서 이 집착이라는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내재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 내재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잖아. 그걸 해결하면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불교에만 있는 게 그래요. 바로 존재가 어떤 상태냐? 취라고 하는 집착된 상태에서 존재에는 내재한 불만족이 있다. 요걸 부처님이 보고는 그것 때문에 무아가 선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내재한 문제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요것을 해탈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탈된 삶이 실현되면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러한 해탈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팔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게 불교지. 요 해탈된 삶의 요렇게 나아가는 자리에 접어들면 유학 그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 영역에서 행복하자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치면 아니고도 많은 스승들이 알려준다. 그러나 정작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 부분은 부처님만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역이 뭐냐 하면 무아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아의 산 이러고 이 존재의 영역을 아의 산 이렇게 표현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학 정말로 이제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시작했다. 부처님만이 제시하는 공부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유학이고 여기에 들어서야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이라고 하는 성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불교만의 특별한 영역이 해탈의 영역, 해탈로 나아가는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영역이다.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소유와 존재와 해탈이라고 해요. 에리 브롬은 소유와 존재는 말했지만 해탈은 말하지 못했죠. 부처님은 해탈을 말하는 데서의 차별이 있죠. 소유에 반대되는 개념은 그러면 존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우리 교재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교재 46페이지가 됩니다. 아니 그만 먼저 사문과 경비. 사문과 정하는 중입니다. 자,
45페이지 아랫부분을 잠깐 볼게요. 사문가정 아래를 보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거죠.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 기쁨이 생깁니다. 희열을 느끼는 만호의 몸은 경안합니다. 경안한 몸은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찢다는 산매에 들어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우리 지난주에 장애를 극복하고 산매에 드는 요 자리 여기까지를 시간에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산매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노고부님 지금 우리가 어떤 공부한다고요? 사문과경 공부하는 거죠? 네. 사문과경 어떤 의미죠? 사문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출가자들이 어떤 결실을 가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아자타자 또한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면 어떤 결실이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2가지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왕의 하인으로 있던 자가 출가하면 도로 데려가겠어? 아닙니다. 그러고 왕의 백성으로서 농사짓던 자가 출가를 하면 도로 데려다가 농사지어서 세금 바치를 하겠어? 아닙니다. 뭐 요런 것도 눈에 보이는 성과지요. 결실이죠. 그러나 그거 말고 좀 더 특별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열애가 출현한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사문가경의 본 부분이 설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열애 출현으로부터 지금까지 뭐 귀목을 단속한다든가 감각 기능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사문의 결실이요라고 부처님이 딱 집어서 답을 해준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이래 해가지고 산매에 드는 데까지 갔는데 지금부터 이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해줘요. 자, 일단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제 초선을 성취했어요. 그는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완전히 미치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요 제가 그 미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 이런 이야기죠. 어떤 것이 내 손에까지 미쳤어. 닿았어. 이런 개념이죠. 여기 기존에 보면 그 스며든다라는 표현으로 좀 번역하신 경우가 있던데 스며든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내 몸에 닿았어의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뚫고 들어간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한동안 제가 좀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수행이 이렇게 올라가면 마음이 몸에 스며들고 이런 이제 표현을 좀 쓴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저기 원어를 가지고 좀 깊이 고민을 해본 바 스며든다라고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러한 좋은 느낌이 내 몸에까지 닿았어, 미쳤어. 내 몸 어디에도 이러한 행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개념은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왕이요, 예를 들면 솜씨 좋은 때밀이나 거의 조수가 금속 대야에 목욕 가루를 가득 담아놓고는 물을 알맞게 부어가며 계속 익히면 그 목욕 가루덩이 반죽에 물기가 젖어들고 스며들어 물기가 안팎으로 흠뻑 스며들 뿐 그 덩이가 물기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비구는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완전히 미치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왕이여, 이건 역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요 자체가 이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초선에서 머물고 끝나지 않잖아요. 이어가지고 제2선으로 올라가든 뭐 여실직연으로 지향하든 사실은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읽어본 내용의 뒷부분은 성취에서 머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니까 이러한 희열과 행복에 푹 젖어가지고 그거를 즐기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거죠. 요 상황을 놓고 부처님이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들보다 그러니까 도로 데려다가 하인 만들지 않고 공부 잘하시라고 보시하고 도로 데려다가 농사져서 세금 내라고 데려가지 않고 공부 잘하시라고 법이라고 뭐 요런 정도의 결실보다 초선을 성취해서 초선의 그 떨쳐버림에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을 온전하게 맛보고 있는 요런 자리, 요거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결실입니다. 라고 본격적으로 사문의 결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요 개념하고 우리가 이걸 조금 차별화해서 보자고요.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그때 생겨나는 느낌을 한없이 느끼는 것. 그 느낌에 젖어 있는 요런. 따지자면 초선을 통해서 더 수행이 진행되어가는 요 부분 조금 유보하고 초선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데 해가지고 그 초선의 그 행복을 누리는 요것 또한 결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윗다카와 윗자락이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다카도 없고 윗자락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제2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완전히 미치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제2선을 통해서도 더 수행은 진행되어 가야 되지만 그 2선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희열과 행복에 젖어 있는 이런 부분을 또 말해주고 있죠. 대왕이요, 예를 들면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물로 채워지는 호수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호수에는 동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서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북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남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으며 또 하늘에서 때때로 소나기마저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 호수의 밑바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올라 그 호수를 차가운 물로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완전히 미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호수의 어느 곳도 이 차가운 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비도 안 와. 이러면 요 물이라는 것은 이제 오직 밑에서 샘솟는 요 물로만 가득 차는 거지 뭐. 그러면 밑에서 샘솟는 요 차가운 요 시원한 물이 호수 전체를 가득 채우는 거지 뭐. 요 개념. 이렇게 설명하고 비유를 해주고 있죠.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완전히 미치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요, 이건 역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초선, 제2선 이러면서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특별한 우리가 앞에 초선을 가는 그 과정에도 간단만 넘어서도 벌써 개발된 느낌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초선에 가면 그 과정의 개발된 느낌보다 더 커다란, 더 강력한 개발된 느낌이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제2선 오면 그보다 더 큰 이제 직접 삼매를 생겨내는 그 희열이 내 몸 전체를 가득 행복으로 채워져.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여간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개발된 느낌을 향유하는 것이 사문의 결실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2선이라는 이 자체보다는 거기서 생겨나는 이 느낌을 향유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사라진 후 평정하게 머물며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을 지니고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에서 알아차림을 갖추어 행복하게 머문다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는 희열이 배제된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완전히 미치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배제된 행복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피어있는 호수에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들이 물속에서 생기고 자라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 잠긴 채 무성하게 어우러져 있는데 차가운 물이 그 꽃들을 꼭대기에서 뿌리까지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완전히 미치게 되면 그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의 어떤 부분도 물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냥 보여지는 거죠.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희열이 배제된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완전히 미치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배제된 행복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건 역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물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즐거움도 끊어졌고 괴로움도 끊어졌고 또한 이미 만족과 불만들도 완전히 끊어졌기에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알아차림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는 이 몸을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완전히 미치게 하고서 앉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머리까지 온몸에 하얀 천을 덮어쓰고 앉아 있다면 그의 몸 어느 부분도 하얀 천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건 역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4선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이 부분이요.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가요? 요 8정도 4년초 5개 7각지의 이해라고 그려진 요 그림에서 필수품을 갖춘 3매, 정정, 사선, 4가지 선 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요 부분 제가 우리 법에서는 요 부분 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죠. 요 내용은 경전이 반복해 주는 거고 좀 자세히 보실 분은 지지난주 정도 우리 수요일날 기본기법회에서 요 공부를 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경전이 말하는 그대로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보면 자 그가 이와 같이 이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거 뭐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3매를 성취하고
삼매가 성취된 상태에서 이제 삼매를 닦아나가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합니다. 이랬어요. 요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와 견으로라는 하나의 상태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앞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와 같이 해서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하면 초선부터 해가지고 뭐 결정적으로 하면 제4선 이후에 나오니까 제4선의 성취한 마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4선을 성취한 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니 요 마음이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라고 제4선이 성취된 상태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 개념 문맥상으로 볼 때 제 설명이 타당할 거예요. 제4선을 성취했더니 그때의 핵심적인 이야기, 그때의 신, 찢다가 요런 상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러한 상태가 되면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나. 그래서 첫 번째 지화견이라는 요 상태로 마음 찢다를 향하고 기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왜 저 법가부님 아까도 그 보리땅경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육네이처 뭐 이래가지고 마음이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객관들한테 강제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보리땅경에서 우리가 그걸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4성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이 쥐따의 상태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건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깜마니예라고 하는 단어를 요 니예라는 요 단어가 셀프라는 개념이거든. 깜마는 업이잖아.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통은 뭐 활발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저는 요거를 요렇게 셀프한 업이야. 요거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사실은 장애들에 덮여가지고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통제되지도 않고 사실은 표면의 상태에 끌려다니는 거지 뭐. 두드려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이나 아나 뭐. 보이나 그게. 그런 상태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삼매에 들면서 찢다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제4성까지 오면 이제는 찢다 자체가 표면의 이러한 문제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찢다가 자기 활동성을 갖는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건 말이 뭐예요? 그렇게 자기 활동성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이 스스로 지와 견으로 내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하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내가 여기를 향하리라 여기로 기울이라. 요거를 기대하는 거야. 그동안은 어땠느냐? 업에 휘둘렸는데 이제 그렇지. 그 개념이죠. 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요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라고 해서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여기서 이제
심 얘기를 하다 말고 식이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최근에 우리가 의지와 집착이라는 주제에서 해결했죠. 의지와 지제라는 집착에서 사실은 식이 번뇌에 의지된 상태에서 탐이 함께하면 심이 되고 요 개념 우리가 이해했죠.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문가경은요 제4선이라는 요 상태를 와가지고는 이때부터 8가지의 방향으로 그럼 이제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곳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한다. 8가지의 어떤 방향을 내 마음이 선택해가지고 향하고 기운다. 이러면서 이제 누진통까지 해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데까지 가거든요. 요 이야기 제4선 이후에 그 제4선에 의해서 토대를 갖추어 가지고 향하고 기울게 하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기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2개가 있는데 한 가지 7종류의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사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카페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만 해갖고 왔는데 마침 하니까야 70번 피타기리경이라는 경전에서는요 사람을 7종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양면으로 해탈한님 이랬는데 요게 보통 말하는 양면 해탈자, 지혜로 해탈한님 이랬는데 해탈자, 몸으로 깨우친님 이랬는데 보통 말하는 몸으로 체험한 자, 그리고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하는 님, 가르침을 따르는 님 하면은 이게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님,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7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각각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7단계로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해서 올라서서 믿음을 따르는 자, 견해를 성취한 자, 그 위에 이제 몸으로 체험한 자, 그리고 해해탈자, 양면해탈자 이런 식으로 그 깨달음의 과정은 깨달음의 과정이랄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안 했나요? 그 사문가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도 그 양면해탈과 해해탈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될 것 같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죠. 네.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 합니다. 9차 재정 교재를 안 가진 분들이 좀 계시죠? 거기 9차 재정 교재가 몇 권 있나요? 한 권 있어. 누구래도 좀 쓰시고요. 9차 재정 교재를 우선 좀 참고하겠습니다. (87쪽이요) 자, 87쪽에 보시면 몸으로 체험한 자 병이 있어요. 그래서 까야, 사키, 석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7종류의 사람에서 보면 3번 몸으로 깨우친님 이랬지만 까야, 사킨 해가지고 동일한 언어를 쓰죠. 그래서 몸으로 체험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도반이요. 몸으로 체험한 자,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내지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요. 어떻게 그 경지가 있던 그렇게 몸으로 다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그 단계까지의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도반이요. 비구는 밑닦아와 밑자락이 가라앉음으로 인해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요. 어떻게 그 경지가 있던 그렇게 몸으로 나아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그 단계까지의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도반이요. 비구는 색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저항의 상을 내려놓고 다양함의 상을 위해 자거하지 않고 무한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요. 어떻게 그 경지가 있던 그렇게 몸으로 다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그 단계까지의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도반이요. 비구는 그리고는 이제 또 건너뛰는 거죠.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물며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을 멸진합니다. 도반이요. 어떻게 그 경지가 있던 그렇게 몸으로 다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단계 지어지지 않은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일단 한 가지 좀 표가 나는 내용이 있죠.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그 경지가 있던 그렇게 몸으로 다 머뭅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어떤 경지가 있든지 간에 거기를 그런 몸으로 다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는 요게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그럼 이 몸으로 체험한 자가 뭘 느낀다는 거죠? 어떻게 있는 걸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성에서 일어나는 개발된 느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체험을 하고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열심히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열심히 지리선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는 수행자도 있을 텐데 그 각각의 단계에서 초선을 성취했을 때는 초선이 주는 그 느낌을 충분히 향유하고 그야말로 어디 한 번 예외 없이 그 느낌이 내 몸에 미쳤어. 이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제 생각도 좀 그래 보여요. 자, 조금 그럼 다시 넘어가 봅시다. 이어가지고 해해탈 자격이 있거든요. 도반이요. 해해탈자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해해탈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내지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며 지혜로서 꿰뚫어갑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그 단계까지의 해해탈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지 다시 도반이요. 비구는 비상비비상조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며 지혜로서 모아 번뇌들을 멸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갑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체험한 자하고 해해탈자하고가 좀 다르죠?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해해탈자는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혜로서 꿰뚫어 하는 거예요. 해해탈자니까 당연히 지혜로서 꿰뚫어 하는 요게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단계 지어진 상태지만 윗바자나를 해보자. 사마타 윗바자나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윗바자나로 가서 깨달아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정말 여러분 참고적으로 어제부터 우리가 그 월요일 새출발법회 이후에 요 교재 구차지정 교재를 1시간씩 이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구차지정과 관련한 많은 공부는 여러분 앞으로 월요일 요 구차지정 강의 시간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구차지정과 관련한 공부 중에 참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나타난 이야기 그 단계까지의 해해탈자 초선을 말하면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혜로서 꿰뚫어간다 라고 여실지견에서 가보자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혜로서 꿰뚫어 하니까 알아하니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볼 건 아닌 거예요. 경전은 단계까지의 단계 지어진 구차세정을 놓고 초성감은 초성만큼의 단계로 온 거예요. 그 단계까지 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 나중에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병사들이 어떻게 하나요? 허수아비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활을 쏘고 칼로 베는 연습을 하잖아.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그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연습하는 과정으로 말해줘요. 그리고 상수면에 가서야 비로소 실제로 전장에 나가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칼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런 요 단계 지어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 단계 지어졌다라는 요거는 뭐 앞에 몸으로 체험한 작용하고 지금 해탈 작용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몸으로 체험한 자하고 해탈 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라는 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에서 몸으로 체험한 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그 경지가 있던 그렇게 몸으로 닿아서 머물러 하여간 그 개발된 느낌 그 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해탈자는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면서 뭐해요? 할 수 없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서 보아, 지혜로서 꿰뚫어 알아. 활 쏘는 연습하고 칼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죠? 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거하고 해탈자라는 개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요걸 놓고 이제 이어가지고 89점. 양면 해탈자 경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경이 이어진다고. 도반이요. 양면 해탈자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양면 해탈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죽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일단 초선까지 왔어요. 성취해서 머물러요. 도반이요. 어떻게 그 경지가 있던 그렇게 몸으로 다 머뭅니다. 요건 누구죠? 몸으로 체험한 자죠. 까마사키. 그리고 지혜로서 꿰뚫어 합니다. 요건 누구예요? 해탈자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지금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몸으로 체험한 자가 하는 몸으로 체험하는 일도 하고 해탈자가 하는 지혜로서 꿰뚫어 보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를 다 하잖아. 양면으로 해탈한 자. 요 의미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양면으로 해탈하는데도 단계가 있어. 이래가지고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상수멸에서 이제 상수멸은 늘 그렇게 나오죠. 그래 여기도 맞춰 읽어볼까요? 다시 도반이요.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며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을 멸진합니다. 도반이요. 어떻게 그 경지가 있던 그렇게 몸으로 다 머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꿰뚫어 합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단계 지어지지 않은 양면 해탈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을 구차제정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 이후의 과정이라는 것은 몸으로 체험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번뇌로서 꿰뚫어하는 사실은 번뇌로서 꿰뚫어하는 요게 뭐냐 하면 여실지견 사마타 윗바라나 해서 깨달음 성취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달려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각각의 삼매 상태에서 이게 사문 화경이잖아. 각각의 삼매 상태에서 그걸 몸으로 느끼는 요것도 또한 사문의 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게으르게 바로 안 가고 그걸 느끼고 있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부처님은 결국 이렇게 양면으로 해탈하는 이러한 아라한을 게으른 놈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몸으로 제어한 자, 해해탈자, 합해서 양면해탈자. 요 개념. 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죠? 사문과경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러이러해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제2선을 성취해서 머뭅니다. 제3선을 이렇게 열심히 가잖아요. 대개의 경우들이 부처제정 이렇게 수행의 진행 과정을 말할 때는 그냥 열심히 가는 얘기를 해준다고. 성취해서 머물고 성취해서 머물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주목한 것은 오래 안 됐어요. 사문과경이 다시 들여다보니까 네 가지 산매라고 하는 다른 산매 각각에 대해서 성취해서 머물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히 다음 단계로 가라! 이렇게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교재 다시 볼까요? 분명히 초선에서부터 제4선까지를 제4선 이후는 다르죠. 제4선 이후는 이러한 상태가 돼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한 찢다가 갈 길을 향해서 선택해서 가는 것. 그런데 초선부터 제4선까지는 어떻게 해요? 초선 읽어볼까요? 이러이러하게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는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완전히 미치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요거를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 이야기를 표현하자면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상세히 표현되는 그거를 초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승열까지 전체 과정을 설명해 주려니까 어떤 정형화된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어떻게 그 경지가 있던 간에 그죠? 초선 같으면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뭐 여러한 어떻게 그러한 경지가 있던 간에 그렇게 몸으로 다 머뭅니다. 요거를 지금 각각의 설명한 거를 동일한 정형으로 표현할 때 몸으로 체험한 자경이 말하는 요 설명으로 대체를 해도 타당하죠. 가능하겠죠. 이걸 정말 최근에 본 거예요. 사문과경이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그 수행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왜 이 부분이 나타나냐 하면 사문한테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특별한 결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초선에서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는 그것도 사문의 특별한 결실이야. 제2선, 제3선, 제4선 이거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는 그게 사문들에 의한 특별한 결실이야 라고 결실이라는 부분으로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질문이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있든 그렇게 체험하는 그것으로서 이게 사문의 결실이다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로 사문과경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막연한 얘기거든. 요거보다 우리 지난번에도 거기 잠깐 했잖아. 몸으로 체험한다, 해에 따른다, 양면에 따른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거기에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문과경이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각각의 그 행복한 느낌을 몸으로 경험하는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잖아. 이게 몸으로 체험한 자가 말하는 어떻게 그 경지가 있든 그렇게 몸으로 체험하는 그 내용이지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거예요?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각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몸으로 체험한다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각각의 참회를 성취해서 머무른 가운데 하여간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길을 다 하는 양면의탈도 있고 각각의 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요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 좀 타당할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 아주 우리 의미 있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부처님 시대 때 그럼 아라한들은 대부분은 그 예탈자였거든요. 그렇죠. 예, 대부분은 해탈자죠.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얘기 이제 그만할 말인데 마무리 이렇게 할게요. 자자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500명,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500명의 아라한을 놓고 500의 아라한 중에 양면해탈자가 60명이 있대요. 그리고 육신통 아라한, 그러니까 양면해탈 아라한, 육신통 아라한 60명, 3명 아라한 60명. 이거 각각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양면해탈 우리 지금 봤고 육신통은 제4선 이후 8가지 방향 중에 육신통의 과정을 거쳐서 아라한 됩니다. 3명은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이라고 하는 육신통 중에 뒤에 3가지 요걸로 아라한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해탈자가 해해탈 아라한이 나머지래. 320. 요거 계산해 보니까 64%더라고. 64%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수행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부처님 당시부터도 불교 수행의 대세는 뭐냐면 결실을 단계 누린다. 이 측면으로 가는 사람들은 소수요. 이게 몇 프로가 되더라? 12%. 그치? 12%. 전생을 보고 이렇게 그래도 전생은 보고 알아내야지. 이런 사람도 12%예요. 육신통을 갖추자 12%요. 한면으로는 몸으로 체험하고 한면으로는 해해탈하는 양면해탈자는 12%요.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윤회를 끝내자. 윤회만 끝내면 되지 전생을 보면 뭐. 그게 뭐예요? 그런 분들이 해해탈자잖아. 오직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 즉각 제2선의 성취를 하고 이래 해가지고 상수멸에 가서 지혜로서 모아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된 거잖아. 그런데 하여간 이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야. 분명히 64%가 이게 뭐 500명 가지고 대표 잡을 수 있느냐 그럴지는 몰라도 그러나 뭐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다니던 500명의 아라한이면 우리가 대표, 그러니까 통계의 대표 그룹으로 삼아도 돼요. 불교의 그 불교 수행의 대세는 어쨌거나 해해탈이에요. 해해탈이 무언지는 우리 해해탈 경에서 본 거죠. 네. 고액이 우리 nomhat해야 거예요. 해해탈자와 해해탈하는 과정이 불교 수행의 대세다.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오늘 공부 그래도 좀 흥미진진하죠? 재밌죠? 공덕해양 배송이 있겠습니다.